저와 여러분이 성취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이런 시국을 맞이할 줄 모르고 제목을 잡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국을 영원한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참 제목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난 이 상황을, 이 지금 영적 혼란한 이 시국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선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죠. 참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전 제목부터가 은혜가 됐어요. 오늘. 이야, 참 하나님은 진짜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 그죠? 그러면서 오늘 교독문을 우리가 같이 교독했지만 제 사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대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여러분 교독문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독문을 잠깐 우리가 다시 확인하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오늘 영원한 선물을 가져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낳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들이라 하셨어요. 자녀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격증과 자녀의 차이. 여러분,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자녀는요, 확연히 틀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이걸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증을 가진 게 아니라 자녀예요. 이걸 더 깊이 누리셔야 됩니다. 지금은 영적 혼란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권세라는 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권세예요. 권능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능력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능력 없는 걸 아시고 권세를 주시고 권세를 통하여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권능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권세가 이미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누리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기도예요. 저는요, 이 시국에 우리 이종선 장로님이 대표 기도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긴, 그죠? 저 오늘 대표 기도, 이종선 장로님 대표 기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시기를 놓고 시기하셨구나. 이 시기를 놓고 준비시키셨구나.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뭔가 헛되게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쉬는 것도 여러분이 쉬는 것 같지만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힘 빠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힘을 빼시면 됩니다. 내가 진짜 복음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힘을 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권세 이 사용하는 것, 위에서 주신 권세가 뭐다 알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죠? 오늘 이 권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권세는 이미 주어진 겁니다. 오늘부터 이 권세를 누리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모르는 자들에게 알게 하는 전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권세를 주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붙잡아야겠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을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의 권력이, 이 세상의 어떤 능력도 따라올 수 없는 권세가 주어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싸울 것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왔을 때 안 싸웠어요. 오히려 본인들이 막 뭔가 흥분해가지고 저를 보는 게 약간 제가 코로나 걸린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면서 막 떨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유 수고가 많으십니다. 얘기하면서 저희 교회 뭐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려면 필요한 구성 스텝 수명이 국가에서 허락한 스텝 수명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구성해서 스텝으로 있는 거다. 아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본인들이 흥분했다고 본인들이 가란다 갑자기 본인들이 흥분했다고 아이고 이분들도 위에서 시키니까 영적 혼란 시대의 영적인 사실 모르고 그냥 세상의 권력에 시키니까 하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뭐라 할 거 없습니다. 싸울 것도 없어요. 우리는요 성공한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를 알고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참된 성공자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라 자녀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성공하세요. 아멘. 어떤 성공을 하셔야 됩니까? 복음을 누리는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떠드는 복음을 말하고 떠드는 신앙 말고요. 복음을 누리는 성공. 아멘. 그리고 또 성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는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이유가 단순한 돈과 빚을 갚는 거 내가 보기 좋은 집을 갖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은 열심히 노력해도 고통할 것이고 돈을 벌면 벌수록 쪼들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성공운을 바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 권능을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느니. 그죠? 뱀과 정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그 권세를 오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상의 공중 권세를 붙잡고 장악하고 이 움직이려 하는 사단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여러분 고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요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주셨어요. 이 고백을 할 때 다 주셨습니다. 아멘.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반석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반석, 교회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다 가진 자입니다. 다 받은 자예요.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우리가 펴서 볼까요? 마태복음 지금 본문 읽은 건 책갈피에 놓으시고 마태복음 10장 1절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어떤 권세와 권능을 주셨는지 마태복음 10장 1절만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더러운 귀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고치는 권능 주시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사용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증거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주신 것이 뭔지 베드로는 알았다라는 거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이름입니다. 만물을 움직이는 이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세상에 보이고 들리는 것 영향받지 마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움직이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로 여러분 돌아가 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요, 절대 잊지 말고 평생 기억할 영적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죄가 왜 중요한지, 이 땅에 사람들이 죄가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죄를 왜 해결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받는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받아야 되는지, 해결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늘 묵상하세요. 왜? 이 땅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영적인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은요, 생명 언약으로 붙드시고요,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누구나 죽지요. 우리의 죽음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죄 때문에. 그죠? 이 세상에 들어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지난주에요, 우리가 전쟁이 없는 인생으로 축복받았다고 말씀을 받았어요. 전쟁을 끝내신 그리스도로 전쟁이 없는 인생으로 축복받았다는 겁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요, 또 한판 했습니다. 전쟁을 끝내신 그리스도로 전쟁이 없는 인생이 되었는데, 내가요 조금만 그 누림을 못 누리면요 한판해요. 누구랑? 애기들과 한판합니다. 딸들이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집안을요 쑥대밭으로 만들어 놔가지고요 진짜 쓰레기장보다도 못한 집안 꼴을 보면서요, 저도 그렇게 깨끗하진 않지만 더러운 꼴을 못 봐요. 이를 늘어놓은 꼴을 못 봐요. 치워! 안 치워요. 제가 치웁니다. 치우면서요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치우는 거예요. 이놈은 가시 나들면서 막 치워요. 그러면서 갑자기 또 어디서 들려요? 똥 닦아줘. 야, 네가 7살인데 내가 지금 또 아직까지 내가 똥 닦아줘야 되냐? 그리고 내가 네가 닦아. 아빠가 닦아. 야, 이제는요 막 큰 소리 쳐요. 저한테 아빠가 닦으라고 그러고 막 갖고 와 그러면요 아빠가 갖고 와 이러고요. 이야, 창세기 3장, 6장, 11장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요 늘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요 나를 지키는 비밀이 없으면요 비참해집니다.
내가 5살짜리랑 싸우고 있네. 이래 비참해지기도 하고, 아이고 아직도 뭔가 이 성숙하지 못한 딸들에게 화내고 있네. 이렇게 비참해지기도 하고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제 자신이. 여러분, 전쟁을 끝내신 그리스도로 전쟁이 없는 인생을 누리는 비밀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진짜 멸망을 보고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요, 싸워서 이겨서 도둑질해서 성공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진짜 멸망이에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 모함하고, 다른 사람 눌러서 다 내 걸로 만들어서 성공하고자 하는 게 이 세상의 성공이라니까요. 그 세상의 성공을 뭘로 봐야 되냐? 진짜 멸망의 결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답이 확실해집니다. 그래야 전쟁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못 보면요, 같이 싸워야 돼요. 같이 부딪혀야 돼요. 치열하게, 정신없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삶과 시간과 힘을 소비하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거기에다가 쏟아야 될 힘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데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맡기십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잠시 있다 사라질 것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 딱 매이고 갇히면요, 내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보면 내 신분을 비참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고작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짓거리를 위해서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짓거리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답을 내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와 죽음과 부활을요, 가치 없이 만드는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언약 붙잡고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힘을 복음 누리고 말씀 따라가는데 집중해 보세요. 그게 세상 모든 것이 따라오게 만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보이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회복해야 보이는 응답이 따라오거든요. 이번 주에 저희가요, 어떤 성도님을 만났더니 이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은 어떠냐? 늘 먼저 움직이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말씀 듣고 훈련 받다 보니까 자기 안에 싸우고 있는 거죠. 이미 옛날 같았으면 저질렀어야 되는데 자기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말씀드렸어요. 보세요, 벌써 응답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응답 받은 겁니다. 맞죠? 그게 응답 받은 거예요. 이제 그 응답으로부터 보이는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건요, 어느 정도로 따라오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따라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성공했지만 완전 멸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살릴 사람들을 키워내는데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결코 망할 수 없는 신분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절 읽고 그 두 번째 절 13절을 읽어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죠? 죄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 주시기 전에 세상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율법이 없으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서 자기네들이 좋은 대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 그런 시대가 됐어요. 율법 없는 시대로 만들어 버려 가갑니다. 그러면 뭘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자기 죄가 뭔지를 못 깨달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없어져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전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지금 많은 정책을 막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영향을 주고 있는 정치인들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 없는 시대,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는 시대,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시대, 결국은 뭡니까? 사단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거기에 지금 다 잡혀서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영적인 사실을 정확히 보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선물, 영원한 은혜, 그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왕노릇 누가 하느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의 왕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높아도 그 사람의 왕은 사망이에요. 그게 부러우십니까? 그게 부러우면 안 돼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살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왕이 된 사망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영적인 의미예요. 그걸 알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실제 세상의 높은 고위 관리들에게도, 왕 앞에도, 대통령 앞에도, 많은 성공한 사람들 앞에도 서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오늘부터 참된 사실을 보고 거기에 집중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세 가지를 딱 가지고 이제 승리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 뭡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요, 영적 문제와 영적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가 죄인데, 이 죄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걸 정복하는 비밀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요, 이미 세상은요,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던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 상태에 누가 존재하고 있었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이미 사단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흑암, 공허, 혼돈, 그 상태 이전에 사단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보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꾸만 저주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노력하면 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고통이 일어나요. 저주가 일어나요. 여러분 인생이 거기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렇게만 사느냐? 그렇지 않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굉장히 발전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썩어가는 거예요. 네피림에 빠져버린 거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는 일이 바벨탑을 만드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성공하면 할수록, 크게 성공할수록 크게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첫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온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게 로마서 5장 18절에 있죠. 같이 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두 번째 아담이 우리에게 한 의로운 의가 뭡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여러분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단이요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틈을 노리고 도전하려는 사단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는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 가슴속에 부딪히도록 붙잡으셔야 돼요. 도대체 여자의 후손에 되신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질문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모든 현장에 죽음의 재앙이 옵니다. 그때 피제사의 언약 붙잡고 피 바른 날 구원 얻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는 피제사 그 언약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이사야 7장 14절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포로돼 가지고요. 다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가 피제자 되신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인이 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여러분은 날마다 주인으로 모시는 영접을 하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영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람바노예요. 람바노라는 뜻을요 직역하면 뭐냐면 굳게 붙든다, 취한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술 드시면 어떠십니까? 알코올 한 잔씩 하시면 어떠십니까? 딱 이 혈액이요 천천히 우리 몸에 일어나는 생리적인 변화입니다. 알코올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혈액의 속도와 신경의 속도가 느려진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느끼지 못한 것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람이 느껴지고요. 나뭇잎이 팔랑이는 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알코올을 먹으면요 사람이요 차분해져요. 오히려 그게 이제 중독으로 가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알코올 먹으면 기분 좋아. 알코올이 좋아. 왜 좋은지 아십니까? 알코올 먹으면 몸에 일어나는 생리적인 현상이 있어요. 혈류 속도와 신경 속도가 정신없이 돌다가 알코올 들어가면서 느려지는 거라. 알코올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고민했던 것도 고민 아니네.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사람하고 짠하면서 그래 내가 미안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술에 의하여 용기가 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술에 의하여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쉽게 털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술 한 잔씩 하면서 빨리 털어버리잖아요. 근데 믿는 자들은요 못 털어. 기도가 안 돼. 누림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속도로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잔씩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복음으로 누려지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 안 누려지면요 세상의 불신자들 술 한잔 하는 사람보다도 못한 삶을 산다니까요. 술 한잔 하면서요 풀어버려요. 불신자들은. 여러분은 오늘부터요 불신자보다는 나은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진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가 누려져야 되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내게 누려져야 돼요. 주인으로. 어떻게 해요? 람바노 취할 만큼. 그리스도 그래야 돼요. 아멘. 어저께 제가 우리 윤준 선생님 그동안에 고생했다고 제 마음이요 막 뭔가 사주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졸업식 날 그 다음 날 내가 밥 사줄게. 그래서 뭐 먹고 싶어 해가지고 드라이브 하면서요 고기가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고깃집 가자. 거기 갔어요.
거기를 갔다가 고기를 제가 막 손수 구워드렸습니다. 왜? 그동안 제가요 옆에서 너무 봤거든. 너무 힘들어하는 건 많이 봤고, 또 그의 어머니 장전도사님이 같이 오셨어요.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이 딸이 박사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의 응석을 다 받아주셨어야 되잖아. 얼마나 걱정하시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제 두 분의 마음이 간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고기 거드리면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요 그 삼겹살집 출신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삼겹살집에서 꽤 오래 했어요. 고개를 어떻게 구워야 되는지, 손님 올 때 어떻게 빨리 굽고 어떻게 맛있게 구워야 되는지, 이걸 다 몸에요. 이게요 체질이 됐어요. 고기 굽는 게요. 그래서 저는요 누가 구워도 사실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딱 한 사람 만족해요. 홍주미. 홍주미가 좀 고기를 구울 줄 알아요. 자네가 고기를 잘 굽잖아요. 고기를 구울 줄 아니까요 대화도 하면서 여유롭게 고기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느 포인트가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게 전부 고기를 순서대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원래 여러분 고기는요 양념 한 거부터 먹으면 안 돼요. 그냥 로스구이부터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념이 얕은 거, 양념이 진한 거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세트로 같이 먹었어요. 생부터 양념까지 아주 코스로 같이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제가 먹으면서요 저도 좋은 거예요. 근데요 먹는 분이 고기를 구울 줄 아는 사람하고 먹으니까 어떠냐? 얼굴 표정이요 행복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윤 선생님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그러거든. 목사님, 내가 그동안에 향방 없는 것처럼 뜬구름 잡고 목사님처럼 허공을 치는 것 같았는데 지금 갑자기 멈춰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그 정도로 기분이 좋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그렇게 누려야 돼요. 복음을, 예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오늘부터요 그 복음이 사실적으로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은 멀리 옮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은 미쁘사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축복받은 여러분들입니다. 그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자녀. 아멘. 여러분은 자격증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21절에 보니까요, 보세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의 왕은 누가 왕입니까? 죄가 아니라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왕이시라. 하나님의 의, 그 왕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어요. 나중에 우리 아라가 누구에게 시집갈는지 모르겠지만 아라를 뺏어가려면 아라가 하나님의 아라에게 짝지어 주신 사람보다 힘이 세야 돼요. 여러모로 뭐 얼굴도 잘생겨야겠죠. 우리 아라가 좀 얼굴도 보는 것 같아.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능력도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그죠? 무엇보다도 우리 아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남자여야 돼. 그래야 아라를 뺏어갈 수 있어요. 그죠?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하나님의 이 법칙은 다릅니다. 어떤 용기가 있어야 됩니까? 그죠? 우리는요 그리스도께 취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요 그런 용기가 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왕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붙잡고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따 없어질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권능보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 반드시 주셨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가지고 사용하셔야 돼요.
능력이 없다가 아니라 주신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이 아니라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걸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여러분, 모든 상황마다, 모든 시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보이고요, 상황이 어렵고 해도요,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시고 예배 속에 들어가시고 여러분 인생이요 들어가세요. 아멘. 그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어느 정도로 도우시냐?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르밧 과부가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야를 대접했는데 어떤 대접이었습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최후 마지막에 남아있던 음식을 엘리야에게 대접했어요. 3년 반 기근 동안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그 기적을 그 사르밧 과부에게 베풉니다. 그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음식을 엘리야에게 줬지만 기근 동안 3년 반의 기근 동안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먹을 것을 지키셨습니다. 수넴 여인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할 때 어떤 대접이었습니까? 상황이 넉넉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있는 한 방을요 엘리사가 오고 갈 때 쉴 수 있는 공간에 처소로 준비하였죠. 엘리사가 감동했을 때 그 수넴 여인의 메마른 눈물을 샘솟는 기쁨으로 바꿔줬어요.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이 생기게 해줬죠. 근데 그 아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 엘리사에게 그 수넴 여인이 와서 그 발을 붙들고 기도하고 엘리사가 그 죽은 아들 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서 수넴 여인의 품에 안겨서 돌아가게 하죠. 이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안 돼도 뭔가 환경이 안 돼도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처럼 수넴 여인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메마른 눈물을 샘솟는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전 성도를 영원한 축복의 대표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영원한 축복의 대표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번 주도요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시국 속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한 사람 때문에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더 누리실 게 뭐냐? 자격이 아니라 자녀된 신분입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누리셔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의 신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는 자격이 안 돼. 맞아요. 우린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요 자녀예요. 자녀. 아멘. 저희 그 집에 세 딸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그 가장 눈치를 보는 게 누구냐면 둘째예요. 예린이. 가장 눈치 없이 모든 것을 다 시도하는 게 누구냐면 셋째입니다. 그래서 둘째는요, 예린이는요, 늘 제 눈치를 봐요. 그래서 아빠가 화난 것 같다? 아빠 앞에 와가지고 눈을 깜빡 하면서 아빠 하고 애교를 부려요. 아빠 비율을 맞추는 거지. 그러고 나서 뭔가를 요구를 해요. 그죠? 근데 우리 예솔이는요, 비유 안 맞춰요. 아빠! 제가 볼 때니까요, 이 심이 약간 갈등이 되더라고요. 야, 이 자녀의 이 정체성을 딸들이 좀 다르게 누리고 있구나. 그죠? 여러분, 용돈 받을 때 어떤 자녀들은요,
용돈을 주시옵소서 이런대요. 네, 어떤 딸들은요, 아빠 내놔, 한 손으로 받고 한 손으로 가져간대요. 그죠? 뭘 말하는 겁니까? 자녀된 신분과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애걸하고 막 어떤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달라 하세요. 아멘. 오늘 세게 아멘 안 하세요. 달라 하세요. 하나님께 달라 하세요. 성공자들 살릴 만큼 하나님 주세요. 아멘. 내 후대가 복음으로 세워질 만큼 하나님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멘.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우리 후대를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약속하셨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가 멸하지만 나를 경외하는 자는요 1000대에 이르도록 축복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늘 기도해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가 기도했던 거 빨리 내놔요. 제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했던 건 내놔요. 근데요, 성경에 근거가 있더라고요. 솔로몬이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게 이루소서. 있어요. 깜짝 놀랐네. 어느 날부터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경민 사모님이 얼마나 동기 많게 기도한지 아시죠? 나한테 이루세요. 제가 기도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확신이요, 이 세상의 그 많은 혼란스러운 것들이 문제로 보이지 않을 만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확실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확실히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마지막으로 따라서 고백합시다. 복음을 말하지 말고 누리자. 아멘. 예배 행위가 아닌 본질을 회복하자. 아멘. 못 모이게 하면 안 모이면 돼요. 그죠? 왜? 아니 예배 그래도 드리래요. 비대면 예배라도 드리래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뭐 자기네들이 드리라고 해서 우리가 드리고, 드리지 말라고 해서 안 드립니까?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언제나 어디서나. 그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셔요. 그래, 우리는 뭐에만 집중하면 되냐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 시국에 우리 교회는요 전도가 되어져요. 교회에 와요. 오고 싶어 해요. 아유, 자원에서 신청을 했더니요 뭐 조금 갈등하시는 분들도 비대면인데 하고 갈등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요 나 가야 돼요. 막 신청하는 거야. 막 교회 막 밀고 들어, 신청도 안 하고 오셔가지고 막 나 스텝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오셔서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이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사람의 허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지키라는 거 지켜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신앙을 점검하세요. 이제는요 이렇게 아예 못 모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화면으로만 보고 예배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과 모든 기계도 초월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혼란 시대에 위에서 주신 권세를 알고 사용하는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로 주어졌음을 알고, 이 선물이 우리가 지금 만난 이 상황에 확인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의 말씀을 한 주간에도 승리하고 확인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